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네, 우리 한 번만 하면 좀 아쉽겠죠? 우리 이번에 좀 다른 분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들어가기 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그 상황과 깊이는 다를지라도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과거의 아픔을 트라우마라고 표현합니다. 트라우마는 심리학과 의학 전문 용어에서도 사용되고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나에게 외상과 같이 상처가 되어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뜻합니다. 네,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음식 메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에 부딪힌다든지, 또한 배신을 당한 경험, 갈망과 욕구에 있어 무시를 받은 경험, 인간관계 속 상처에 대한 경험,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과거의 여러 가지 아픔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이라는 인물인데요. 요셉은 어렸을 적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일을 겪었고, 또 그 형들에게서 죽음은 면했지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며 또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오해를 받아 요셉은 감옥에도 가게 되었죠. 10대의 나이에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흉년이 든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이집트로 데려와 풍족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제회를 하며 보냈던 시간이 17년이 흘렀고 나이가 든 아버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형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악한 일들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있었고 그 일에 대한 죄책감도 여전히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평온한 다리가 되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어버리자 형들과 요셉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에게 남아있던 그 기억, 과거의 악한 행동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수십 년 전의 기억, 그 트라우마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죽어버리자 총리가 된 요셉이 예전과는 다른 위치에 있어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다며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네, 16절, 17절 말씀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용서하고 또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며 비굴할 정도로 낮은 자세를 취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잘못의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악을 저지른 자신들은 요셉에게 당연히 벌을 받을 거라고 이 상황을 규정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과 같은 기억 속에 있는 한 사람,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에 과거 자신이 겪은 아픔과 슬픔보다 긍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여전히 과거의 아픔의 기억과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복과 극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해석이 기억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해석이 기억보다 중요합니다. 네, 뜨진 않지만 저를 따라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석이 기억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억을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해석하는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 가난했던 기억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난했던 기억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똑같이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억이 있었고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그 기억에 대한 보상을 똑같이 남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받으려고 했고 또 한 사람은 그 기억 때문에 남을 선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해석으로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기억에 대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중심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가진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기억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기억이 어떠하든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회복과 극복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복수를 이깁니다. 우리 따라 읽어볼까요? 구원은 복수를 이깁니다. 네, 우리 20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는 않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도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것도 별 다를 것 없이 그 자체가 상처이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시간을 통해 기억이 아니라 해석으로 살아가려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요셉에게 보여주고자 한 일을 요셉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45장 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살펴보았던 45장 5절 말씀이 요셉의 기억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여 고통뿐인 자신의 인생의 답을 찾은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시고 총리가 되어 힘과 권력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계획,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축복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은 과거 상처에 대해 복수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시는 구원을 통해 아픈 기억을 극복하며 또 회복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미래는 나의 기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 우리의 미래를 묶어두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기억과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것임을 선포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를 알고 계신가요? 보셨나요? 네, 복수를 소재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바탕에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인데 성경에 대한 해석을 아주 멋대로 해석하며 악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 복수를 해주며 그들이 지은 악과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당한 악함, 분노들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알려주신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 결국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라며 하나님의 구원은 요셉과 형들 사이에 깨어지고 뒤틀린 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복수보다 더 아름다운 것임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이 당한 억울함을 예수님도 당하시고 예수님은 요셉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시며 그가 경험한 아픔보다 더 큰 아픔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분노와 원망을 예수님께 던지며 그가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품으셨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뚫고 다시 그곳에서 살아나시며 복수가 아닌 구원이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아픔의 기억 속에서도 악을 선하게 바꾸시고 우리의 계획과 뜻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상처의 기억을 아물게 할 수 있고 또 기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의 기억을 가진 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반드시 선하시게 바꾸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선하게 바뀌는 귀한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의 기억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일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달픈
얇은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일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아래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픔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기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아픔의 기억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기억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꺼내지도 못할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오니 작은 아픔조차도 들으시고 만지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로 회복하며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고 아플지라도 주님 앞에 털어놓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더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의 기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아픔의 기억 속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크신 계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그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